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그러니까 기원전 214년인데 로마 제국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뜻밖에도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골똘한 생각을 하더니 병사들에게 거울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손에 들 수 있는 손거울, 이걸 나눠주게 되는데,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의 함대들, 거대한 함대들이 막 엄청나게 해변에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그 거울을 하나씩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손에 들었던 병사들이 하늘에 있는 햇볕을 모아가지고 한 곳을 일제히 비추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배들이 불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원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거울 한 조각은 미미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이 모아져서 한 곳을 비추게 될 때 상상 이상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 플러스 1은 2가 됩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3이 될 수가 있고 4가 될 수가 있고 1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에 보니까 수너지야,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함께 힘을 모으다,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이게 바로 이제 수너지아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 한 마리가 최대한 그 수레를 통해서 끌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될까 하고 보니까 4톤 정도를 끌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22톤까지 끌을 수 있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4 더하기 4는 얼마가 나옵니까? 8이 나와요. 그런데 4 더하기 4는 8이 아니라 22. 이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현장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분리가 되어지게 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갈등에 쌓여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00의 신문도가 한마음 한뜻을 품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때 기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너지 효과와 같은 그런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세상에 오시기 한 440년 전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겠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오늘 그 시너지 효과와 같은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느헤미야와 오늘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를 사용했을까? 이 원리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협동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협동의 원리. 협동의 원리. 협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협동.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자로 기록을 하게 되면 동할 때는 한 가지 동입니다. 울타리 아래 한 식구가, 그죠? 한 식구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협은 모을 협자예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왼쪽에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힘력자 3개가 들어갑니다.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힘력이 2개가 있으니까 힘을 모으는 것. 이게 뭡니까? 협력이에요. 협동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식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힘을 모으는 것. 바로 협동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원리가 필요해요. 그냥 일하는 것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게 다른데 혼자서 일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일하면 얼마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우리 말할 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게 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뭘 했냐면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을 하는 겁니다. 성벽을 함께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든 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 형제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잡다한 일보다 하나님 주께서 맡겨준 주의 일인데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열애시켜달라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선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이 양문 근처를 갔다가 중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벽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그 2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의 해저죠, 해저. 그냥 해발할 때 이제 어떻게 그 수면 높이하고 이제 이렇게 딱 견줘보게 될 때 수면보다 약 350m 이상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수면보다 한 700m 이상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지대인 예루살렘까지 그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인데 백리가 조금 못 되죠.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성벽 건축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길도 아니죠. 옛날 오솔길 같은 곳. 어떻게 보면 비탈길 같은 그런 곳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섰던 걸 또 보게 됩니다. 여기 또 두과 사람들이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도 성벽을 중수했더라.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니까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지파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바로 그 베냐민 지파, 그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 지역, 또 그 위에 있는 미스바 사람들 와가지고 성벽 중수하는데 함께 도움이 되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뭐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래. 지들끼리 뭐 쌓고 건축할 일이지 왜 우리가 가야 돼? 왜 우리가 함께 성벽을 쌓아야 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얼마든 우리를 열애시켜달라고 하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에 적극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안전해야 우리 온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수도인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온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읍을 중건하는데, 성벽을 중건하는데 그들 모두가 동참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금세공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이 좀 고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금을 하고 세금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데 생명 같은 거예요. 손 다치면 안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얘기고, 또 여러분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품 장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하고 돈이 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께 이제 가서 얼마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부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과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몸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기꺼이 몸 바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향품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런 성벽을 가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 성벽을 건축하니까 시간이 얼마든 절약이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아름답게 쌓으려고, 견고하게 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 쌓아두게 되면 자기 집에 큰 피해를 입을 테니까.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강하게 성을 쌓아나갔던 걸 볼 수가 있고, 12절에 보니까 정치가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2절에 그 정치인의 아들, 딸들인데 그들은 특권을 포기하고 희생적으로 일에 동참을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즘 말하면 시장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장이라고 한다면 높은 지위,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도 모두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딸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손녀들이 있죠.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만 있습니다. 그 딸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딸들이 바로 성벽 건축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모두가 성벽 건축한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갈 때 빠른 시일 내에 성벽이 완공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바로 열애가 없었던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갔을까요? 월드컵을 유치했던 프랑스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항 브라질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 그러면 대단하죠.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그 브라질을 만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3대 0으로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그 전 세계가 막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피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술위원회에서 잘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결과물을 딱 내놨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프랑스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은 감독이었던 에메 자케 용병술 때문이었다. 에메 자케, 감독이 용병술입니다. 만일에 에메 자케가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프랑스는 절대로 우승할 수 없었다. 결승에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팀이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용병술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에메 자케가 생각할 때 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팀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개인 플레이를 해가지고 스타 플레이가 돼가지고 골을 넣는 거,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걸 원치 않고 가급적이면 패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골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거 패스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감독이 몹시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정말 스타 플레이어 에릭 칸토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릭 칸토나를 갖다가 대표팀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언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합세를 하게 됐죠.
집중포화를 맞게 되는데 에메다케 감독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 자기 방식대로 선수들을 선별하고 자기 방식대로 선수들 갖다가 훈련을 턱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결승전까지 오르게 될 때 여러분 그 화려한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정말 팀워크를 중시하고 팀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스타가 탄생하게 되는데 잘 아는 지네딘 지단 그가 결승전에서 2골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 지네딘 지단이라는 사람도 이 축구를 하면서 스타 플레이가 아닌 평범하게 그냥 패스를 하고 팀원에서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온 프랑스 팀이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전공 전술을 가지고 일제히 수비를 하고 일제히 공격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 모두가 함께 뛰고 모두가 유기체처럼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브라질 축구를 보니까 스타 플레이어 몇 사람에게 의존하는 축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프랑스가 3대0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프랑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협력 플레이입니다. 협력하는 일. 여러분 협력하게 될 때 당연할 자가 없는 거예요. 힘을 합치게 될 때 그 힘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함 브라질까지 격침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더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7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명단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성벽 건축의 원리.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교회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죠.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모두가 협력해 주어야. 그리고 여러분이 협력해서 여러분이 일해서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힘써서 이 성벽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 공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울타리에 있는 식구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의 원리. 은사의 원리. 자, 여기 보니까 성벽을 쌓는데 구간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사각이라고 해요. 사각. 둥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각진 그런 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인데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한번 걸어봤습니다. 성벽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대략 여러분 성벽 주변을 보면 한 10리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 한 1km, 서쪽 한 1km, 서쪽이 1km, 그다음에 북쪽 1km, 남쪽 1km 이렇게 해서 대략 한 4km 정도 되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때는 약간 작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